시간, 저녁 시간에는 이날을 기념하여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재앙의 끝지점에 왔습니다. 10번째 재앙,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10번째 재앙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장자의 죽음이 왜 마지막 재앙일까? 마지막 심판일까? 어떻게 보게 되면 한 집안에 장자가 죽는다라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일일 것 같은데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에 비해서는 한 가정의 장자가 죽었다. 작은 일일 수 있지 않겠냐. 흑암의 재앙라고 우리 낮에 생각했죠. 온 천지가 캄캄해지는 그런 재앙. 그런 재앙에 비해서 이 장자의 죽음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장자의 죽음이 마지막 심판일까? 마지막 재앙일까? 두 가지 개념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집단적 개념으로는 가장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지는 것은 그들의 신이에요. 집단적 개념으로 볼 때. 그럼 우리들에게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들이 믿는 신. 그 신들이 그네들에게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개인적인 개념으로 당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 개개인의 대답은 우상,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 자녀들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해가 돼요? 집단적 개념. 이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나라를 지켜주는 신이 누구이냐? 그 신이 가장 그네들에게 소중한 것이 되고 너희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다? 뭐라고 여긴다? 자녀이다. 자녀 중에서도 그 자녀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장자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입장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애굽 민족에게 마지막 내리는 재앙은 각 개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치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요, 어떻게 보게 되면 집단의 어떤 그 요소들보다는 개인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해요. 옛날에는 우리들의 생각은 우리 개인보다는 단체가 중요했어요. 우리 개개인의 삶보다 우리 나라를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나라를 우선했어요. 내 자식을 죽이더라도 전쟁터에 내보내더라도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을 전체의 유익이라고 한다면 내 논 한 자락을 그냥 내놨어요. 근데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한다지만 내 자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를 위하는데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내 권리를 찾으려고 들어요. 도로 나는 거 좋다 이거. 개발되는 거 좋다 이거. 왜 내 땅을 넣으려고 그러느냐? 내 땅 못 준다 이거.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라. 보상도 지금의 보상 안 된다. 몇 배의 보상을 내놔라. 자기 개인의 권리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집단을 우리가 귀하게 여겼어요. 마을이 전체가 좋으면 우리 논 한 기퉁이, 밭 기퉁이 들어가도 그걸 좋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애굽의 그때 당시의 모습이
개인의 어떤 것이 더 소중하지. 그네들이 집단적으로 신들을 그렇게 많이 섬기고 있는 그들이지만 집단보다는 개인을 더 우선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의 가치관하고 너무나도 비슷한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 시대의 모든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떤 것인가, 의식이 어떤 것인가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우리가 옛날처럼 그런 의식을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순서로 바꿨을 거예요. 9번째 재앙, 그거를 장자 죽음으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집단에 대한 것, 단체를 더 귀중히 여기는 그와 같은 가치관을 가졌다면 단체 죽이는 그것을 10번째로 바꿨을 거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우리의 겉모습만 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 마음까지 파악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분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래서 왜 장자의 죽음이 마지막 심판일까? 그네들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보게 될 때는 소중한 것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뭐였다? 자녀였다. 그 자녀의 대표가 누구였다? 장자였다. 그 장자를 침으로써 바로가 항복하게 되고, 그토록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놓아서 자유를 주고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관계가 참으로 중요한데 우리들에게서 관계성 속에서 정말 가장 소중한 관계는 뭘까요? 가족 관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요, 가족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했어. 다시 말하면 교회 일보다도, 가정 일보다도 무슨 일을 우선했어요? 교회 일을 우선했어. 근간에 여러분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죠. 교회 일들보다 지금은 어떤 일로 우선하고 나가요? 집안일로, 가정일로 우선해 나가고 있는 행편이에요. 그렇잖아요. 가정도 소중해, 안 소중해? 소중하죠. 그런데 지금은 교회 일보다도, 하나님 일보다도 가정 일을 우선해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자녀가 우상이 된 거예요. 자녀가. 자식들이 우상이 된 거예요. 자기 가정이 우상이 된 거예요. 자기 가정이 우상이 됐다는 건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중요한 것 아니냐. 우리 가정이 중요한 것 아니냐. 내 자식이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가치관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식을 절대로 우상화 만들게 되면 반드시 누가 치신다? 하나님이 치신다. 하나님 치신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자식을 사랑해야 합니까? 자식을 미워해야 됩니까? 자식을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까? 내버려야 됩니까? 지키고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사랑스러워도 하나님만큼은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무리 자식이 사랑스러워도 누구만큼은 아니어야 된다? 하나님만큼은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그냥 쉽게 아멘은 했을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삶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건데요.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보다는 덜 사랑하십시오. 정말 내 자식이 귀하게 느껴진다면 하나님보다는 덜 귀한 것으로 여겨주세요.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순수를 뒤바꿔 놓게 되면 누가 치신다? 하나님이 치신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치워버리면 그것이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길이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은혜 받아서 내 자녀들이 잘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잘되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면 자식보다는 누구를 더 사랑해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자식이 그토록 사랑스러우면 그토록 사랑스러운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더 말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자식이 그토록 사랑스러우면 정말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아까울 것이 없게 여겨지게 되면 그렇게 귀한 자식을 주신 누구를 더 사랑하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낮에도 이게 모든 재앙이 일맥상통해. 10가지 재앙은 그냥 재앙 내린 사건이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은 10가지의 신들, 그들이 귀한 것으로 여기는 신들을 깨트리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재앙을 떨어뜨려서 그들을 괴롭힌 그 사건이 아니고 그 한 재앙이 떨어질 때마다 그네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자기들의 신들을 많은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봐라, 이게 어떻게 너희들이 신이 될 수가 있느냐. 지긋지긋했지? 악취로 인하여서 너네들이 괴로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너희들의 신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낮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강한 신, 최고의 귀한 신, 최고의 힘센 신으로 어떤 신을 여겼다 그랬어요? 태양 신을 여겼다 그랬어요. 태양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태양 없이는 어떤 생물체도 못 사는 거 아시죠? 태양 에너지, 지금도 태양 에너지 개발하려고 들잖아요. 그 태양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에요. 너무나도 역할들이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해서 그 태양을 신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신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고마워요. 태양은 고마워는 할 수 있어도 신으로는 섬기지 않아야 돼요. 태양을 정말 고맙게 여긴다면 그 고마운 태양을 주신 누구를 더 고마워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더 고마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계속 재앙들의 목적은 그런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식이 정말 사랑스러웠거들랑 그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많은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내 자식이 그렇게 귀하고 사랑스러울수록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식을 주신 좀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단다. 아멘.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늘 되뇌일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시험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뭔 줄 아십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친집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느닷없이 누군가가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지금 살고 있던 집 아파트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대로 가라 그러면 그거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시험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상담하는 과정 속에서 목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 삽니까? 제가 어디에 삽니다. 당장 그곳을 떠나도록 하세요. 자식도 다 놔두고 떠나도록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떠날 사람 있습니까? 이거 안 들은 것보다 들은 것이 더 괴롭지 않습니까? 괜히 내가 오늘 상담으로 가서 더 어려운 말 들었다. 이건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시험이에요.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시험입니까? 시험이지 않습니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결정하기가 단숨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요소일까요? 갈등하고 고민해야 될 요소이겠습니까? 잘 나가던 회사 그만두고 나와라. 내가 네 어디 취직시켜 줄게. 여러분은 당장 내일 아침 가서 사표 던지고 나올 만한 용기가 있습니까? 이 굉장한 시험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시험 잘 통과했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어요. 믿음의 조상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아브라함에게 내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뭔 줄 아시죠? 마지막 심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마지막 심판, 마지막 시험이 뭔 줄 아십니까? 자식 문제입니까? 자식 문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정한 곳으로 가서, 지시한 곳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도록 해라. 이거 갈등입니까? 아닙니까? 고민입니까? 아닙니까? 시험입니까? 아닙니까? 그 말씀 듣고 평안할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달라질까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도록 해라. 아마 조금이라도 다른 말이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물어도 세 번째 물어도 동일한 대답 안 해였겠어요? 네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누가 이 시험에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번제를 드리려고 그 이삭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요.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냉혈 동물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성도 없는 그런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맹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모자라고 약간 얼갈이 같은 그런 것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 했겠습니까? 시험을 통과해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 사랑스럽지만 이렇게 사랑스러운 주신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잃더라도 나는 내 자식을 지킬 거야. 그러면 자기 자식도 지키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에게로부터도 버림당한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길,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그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더 많은 데 있다. 사랑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자녀 문제로. 자녀 중에 대표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바로가 여기에서 뭐 합니까? 드디어 항복을 하게 되죠. 오래 끌었죠. 오래 안 끌었습니까? 몇 가지 재앙으로 나아갈 때까지, 10가지 재앙으로 나아갈 때까지. 여러분, 바로만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는 참 강팍한 놈이다. 미안합니다. 놈자를 써서. 강팍한 왕이다. 적어도 왕인데 내가 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듣기 불편했다면 용서하시기를 바라요. 바로는 마음이 너무너무나 뭐한 사람이다. 강팍한 왕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성경에 바로는 강팍한 사람이라고 아예 도장을 딱 찍어놨어. 그런데 여러분 조금 억울할 거예요. 바로가 개인적으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억울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나오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다 그랬어요. 자꾸 마음을 바꾸도록 누가 조정해 놨다? 하나님이 다 조정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나는 진짜 내 보내고 싶은데 갑자기 내 보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팍 떠오르는 거예요. 그 팍 떠오르는데 그게 내 본심에서 나온 게 아니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나는 보낼라 했는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엉뚱한 생각이 팍 들게 되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나 진짜 억울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조종을 했는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참 하나님은 참신은 누구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만민에게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바로나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10단계 거치면서 10가지 재앙 내리면서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모든 신들을 박살내버리게 된 것이죠. 이제는 아들까지. 마지막 재앙, 이 마지막 심판, 이 심판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끝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의 스타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끝 지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슨 지점이 된다? 시작 지점이 된다.
심판이 오히려 출발지가 되고 시작 지점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그들의 역사 중에서 가장 자기네들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바로 뭐냐? 출애굽 사건이다. 왜 출애굽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민족이 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기네들이 출생한, 자기 민족이 출생한 날, first day, 생일날, 자기 민족의 생일날이 바로 출애굽의 날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지내요? 몇 년? 이게 몇 개더라? 이게 4개고 이게 몇 개죠? 이러면은 이 7이다 이카는 사람도 답답해요. 요거는 4고 요거는 3이에요. 그러면 4에다가 3을 붙이고 동글레미를 하나 더 붙이면 얼마입니까? 이 표현할 길이 없어. 손이 2개밖에 없어. 3개라면 동글레미를 이렇게 다 그려줄 텐데 430년간 지나게 돼요. 그 430년이 굉장히 긴 세월 아닙니까? 굉장히 긴 세월인데, 하나님의 역사 방법에서는 그것은 한 인간이 태어나는 10개월로 보는 거예요. 몇 개월로? 10개월로. 그래서 고센이라고 하는 땅,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저와 고센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그 자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잉태되어져서 출산에 나오는 날이 출애굽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난 날이 언제이냐, 출생한 날이 언제이냐, 고센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나온 그날이 바로 출애굽의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네들에게 있어서 무슨 날이다? 출생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자기네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는가 하니까 출애굽 사건으로 올라가요. 왜 그리로 올라가느냐? 그 속에 모든 해답이, 모든 비밀이 들어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우리들의 정체성은,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그 속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돈독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네들이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의 절기를 만들어요. 그 절기가 바로 무슨 절기인지 아십니까? 그 절기가 바로 우리 육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절기예요. 무슨 절기다? 6월절이다. 낮에 김칫국, 치다, 친해, 다 몰랐죠. 치다킴, 친해킴, 치국킴 하니까 미국 사람들은 성을 뒤에 부르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으로, 한국식으로 하면 김치다, 김치네, 김칫국. 그 집안 정말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국민일보, 오늘 우리 새신자 접견실에 요 바로 위에 카페 앞에 그 국민일보 그거 있어요. 저녁에 오신 분들 그거 한번 보여주셨어요. 한 면에 다 나와 있으니까. 못 읽으신 분들은 그걸 오려가지고 좀 붙여놓을까? 버클리 대학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버클리 대학에서 교수로, 29살 교사로,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한국인이 교수로 다 그래요. 6월절 절기예요. 무슨 절기? 6월절. 그러면 월절 육아 뭔 줄 알아요? 월절 육아? 뭐라고요? 6월절이에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뭐냐? 출애굽해서 나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를 뭐라고 한다? 6월절이다. 오늘 12장 13절을 한번 더 보죠. 12장 13절. 바로 6월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여기에서 근거가 된 겁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에 피를 볼 때에 너희가 사는 집에 피가 있어서, 너희가 사는 집에 뭐가 있어서? 피가 있어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뭐 한다고요?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 말이 영어로 pass over. 그 말이 우리 한글로, 한자로 뭐라고요? 유월했다, 넘어갔다, 지나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나간 그것을 절기로 지키는 건데, 그러면 절기는 뭐냐? 절기는 어떤 마디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 절기는 잔치라는 뜻이에요. 페스티벌. 뭐라고요? 잔치. 그러니까 6월절 그 넘어간 것을 기념하여서 잔치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6월절이다라는 거예요. 6월절.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6월절의 규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저녁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절 규례가 어찌했냐? 세 가지로 크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6월절 규례 2절입니다. 2절. 찾았죠? 아까 우리 12장 읽었으니까 12장은 아예 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펴놨습니까? 자,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다시 한번. 이 달, 출애굽에서 나온 이 달, 그 재앙이 너희에게서 넘어가게 한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던 그날, 그래서 출애굽을 가능할 수 있게 했던 그 달을 뭐로 알았습니까? 달의 시작으로. 달의 시작이니까 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럼 우리로 말하면은 그 재앙이 넘어간 그 달을 무슨 달 되게 해라? 1월 달 되게 하라는 거예요. 1월 달 되게 하라. 이해가 안 되죠? 이 달을 바꿔놓는 거예요. 달을 바꿔놓는. 이게 대혁신입니다, 여러분. 이 달은 함부로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달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게 된다면 3월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슨 달이 된다? 정월달이 되는 거예요. 1월 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몇 월 달이 정월 초하루입니까? 물으면 잔소리죠. 1월 달이 우리는 그 해의 시작의 달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3월을 지날 때 그 나라는 무슨 해가 된다? 새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계 여러분 달력하고는 카렌다하고 달라요. 세계 카렌다하고. 세계 카렌다를 그들도 씁니다. 그들도 쓰지만 1월을 우리를 말하면 우리는 정월 새해를 그들의 새해라고 여기지를 않고 무슨 달을 새해로 여긴다? 3월달, 니스단월 또는 아비벌이라고도 해요. 원래는 아비벌인데 포로기 이후에 가서는 그 아비벌을 니스단으로 부르게 돼요. 원래는 무슨 월이다? 아비벌, 그 나라의 달력으로 아비벌. 그러나 역사가 진행되면서 포로기를 거치는데 포로기 때부터는 니스단월로 정월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달력을 바꿔놓는 것인가? 너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구원의 날이다. 구원의 날이 너네들의 삶에 뭐가 되어야 된다? 시작이 되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이걸 우리로 말하게 되면 이거 들쭉날쭉 해가지고는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던 날, 그 달이 1월이면 참 좋겠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달이 7월이다. 7월 첫 주에 오늘 처음으로 나와가지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나의 삶의 시작은 정월달은 언제가 된다 이 말입니까? 7월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뭘 깨달으라는 겁니까?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구원받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모든 칼렌다에 그 달력을 바꾸어 놓을 정도로 자기네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이거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 믿어서 죄 용서받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 믿어 그 지긋지긋한 죄의 소굴에서 탈출해 나온 출애굽의 엑소더스가 이루어진 그날만큼 소중한 날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예수 믿은 날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의 규례, 두 번째 규례의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오고 있어요. 3절과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자, 구체적으로 뭐라고 지시를 합니까? 유월절을 준비를 이렇게 하라고. 확실하게 유월절 준비의 내용을 말씀해 줘야 안 줘요? 주죠. 여러분, 유월절 사건은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사건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을 누가 제정했죠? 최후의 만찬? 장소도 누가 지정했습니까? 예수님이 지정을 했어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먹을 만찬을 너네들이 준비를 해라. 만찬을 할 수 있는 집을 너네들이 구하도록 해라. 그냥 무턱대고 가서 구하라 그게 아니고 너네들이 마을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여인이 물을 이고 갈 거다. 그 여인을 쫓아가서 그 여인에게 부탁하면 우리가 묵을 마지막 만찬의 장소를 제공해 줄 거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마지막 6월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너희네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놓도록 해라. 그럼 제자들이 가니까 진짜 물리고 가는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만찬을 준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가서 음식을 준비해 놨지만 그 만찬을 제자들의 만찬, 우리들의 만찬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구의 만찬? 주의 만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6월절의 규례에 이와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해라. 각 개인마다 제물로 양을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준비를 하되 가족 수대로 하고 그리고 가족이 가난하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그 가족을 모아가지고 먹을 만큼 수로 우리가 5인이라면 염소 한 마리를 잘 먹어가지고 우리가 염소 한 마리 먹을 수 있는 형편에 있다면 한 마리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수교가 딸랑 둘이밖에 안 남았어. 다 출가해 나가고 둘이밖에 딸랑 남았어. 그런데 양 한 마리를 잡으려니까 그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는 피는 바르고 그 고기들은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그 먹을 사람이 둘이밖에 안 돼. 그럼 고기가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얼마나 배려를 해. 이웃집 사람들도 같이 와서 어불러 가지고 제가 제대로 말하는지 몰라. 뭐 해가지고 어불러 가지고 합쳐가지고 그렇게 잡아서 하도록 해라. 구체적으로 그렇게 지시를 해요. 그리고 어떤 것을 잡아서 해라. 양이나 염소로 하고 그 다음에 몇 년 된 산으로 1년 된 산으로 준비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 유월절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이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가리켜서 그냥 유월절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 신약에 들어와서 만찬을 누구의 만찬으로? 주의 만찬으로. 구약의 구원의 사건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유월절을 그냥 유월절이라 하지 않고 누구의 유월절로? 여호와의 유월절로. 아멘입니까? 그래서 양을 준비하고 1년 된 것을 준비하고 먹는 수를 따라서 준비를 하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하라. 그 먹을 때도 급히 구워서 먹어라. 급히 구워서 먹을 동안에 너네들은 또 나가서 그 피를 가지고는 문인지방에다가 문설주는 기둥이고요. 인방은 위에 걸치는 기둥과 기둥을 이어놓는 그거를 문지방이라 그러잖아요. 이해가 돼요? 거기에다가 뭐를 바르라? 피를 바르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요, 그 불고기를 해가지고 구워서 먹을 동안에 그것도 그냥 풀어가지고 허리띠 풀어가지고는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음식 먹을 때는 항상 허리띠 풀고만 과식하게 돼요. 아시겠죠? 먹을 때는 항상 음식을 먹을 때는 뭐 해라? 허리를 졸라봐야 허리도 날씬해지고요, 다이어트도 할 수가 있고. 허리를 동요 매고 먹으라 그랬어요. 왜? 급히 나가야 되니까. 또 바로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까 급히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불고기 해 먹을 때도 그 쓴 나물과 같이 먹어라. 지금으로 말하면 상추 그런 데 싸먹으면 안 되고 쑥갓 같은 데 싸먹으라 이 말입니다. 쑥갓 쓴 그 나물에다가 싸먹어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를 놓치지 마세요. 아마 유월절을 음식을 먹을 때 규례는 많이 들어서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양을 잡을 때 문제예요. 양을 준비했다면, 그것도 1년 된 양을 준비했다면 바로 끌고 와서 바로 잡는 게 아닙니다. 집안에 매놓는 거예요, 그 양을. 그리고 4일 있다가 잡아요. 몇 일? 4일. 4일 동안은 뭐 하느냐? 그 양을 쳐다보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그 양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 쳐다보겠어요? 양이나 염소나 1년 된 게 굉장히 귀엽답니다. 고천진난만한 양, 염소, 그 귀염둥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유월절을 지킬 때예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개를 좋아하잖아요. 개. 그 개를 팔거나 하게 되면 개가 병들거나 하면 애도 따라서 병들어요. 개를 좋아하는 애들은. 개 팔다가는 난리 나잖아요. 저거 어미 죽어서도 그렇게 안 울 것 같아. 근데 개 팔고 나면 막 엉엉 울잖아요. 난리 하잖아요.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4일 동안 집에 끌다 놓고 그거를 쳐다보러 가느냐? 유대 아이들이요, 그걸 쳐다보면서 운대요. 운대요. 그렇게 귀여운 양이나 염소를 죽여야 되니까 운다는 거예요. 귀엽고. 그 차다 왜 집안에 4일 동안 묵고 놀라고 하느냐면,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네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 아이들한테도 그걸 이야기한대요. 이 양이 죽어야 우리가 살아난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질 수가 있다. 이 양이 죽어야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사는 거야. 온 식구들이 그 양을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맙다, 양아. 네가 죽음으로써 우리가 살게 된단다. 매 울어 사는 거. 아이들은 눈물을 쏟고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일 동안 바라보면서 네가 피를 흘리고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우리가 산다. 그리고 4일이 지나면 실제적으로 그 양을 잡아가지고 문술제 피를 바른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지금까지의 재앙과 이 마지막 재앙을 이제는 같이 놓고 대조해 놓고 비교해 봐야 돼요. 이제까지는요, 9가지의 재앙이 일어날 동안에 고센 땅은 너무나 평온했어요.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9가지 재앙이 진행되어지는 동안 그들이 어떤 것을 행한 것이 없어요.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소문을 듣기만 했었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너네들 이렇게 해라. 재앙이 9가지 내릴 건데 너네들 이렇게 준비하도록 해라. 하나도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를 해요. 요구해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해요. 9가지 재앙 진행될 동안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10번째 재앙에 와서는 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양을 준비를 하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너무 많거든. 다른 사람들과 어불러서서 4일 동안 지켜바라 보면서 이렇게 해서 먹고 피는 이렇게 해라고 다 지시를 해요. 요구를 하신단 말이에요. 왜 10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뭔가?
10번째 재앙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에 와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는 거다? 구원이 결정되는 거다 이거예요. 애굽 사람이 집에라도 피가 있으면 재앙이 들어가요, 넘어가요? 넘어가요. 애굽 사람이라도 피를 발라 놓았다면 그 집은 살아나요. 그런데 유대인의 집이라도 피가 칠하여지지 않았다면, 그 집에 문설주에 피가 없다면 유대인의 집이라도 어떻게 될까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넘어가지 않는다? 넘어가지 않는다. 재앙이 뭘 보고 넘어간다? 피를 보고 넘어. 애굽 사람이냐 유대 사람이냐 그것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피를 보고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보면 지나간다라는 것을 아는 정도로까지, 아는 정도에 멈추어야 된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피를 바르면 살고 피를 안 바르면 죽는다. 그거 아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뭐를 받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10번째 재앙에서만 이래요. 9가지 재앙은 구경만 했어요. 10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무리 현대 개인주의로 난무한다 하더라도, 개인 인권이 최고라고 우기는 그와 같은 세대가 되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인권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의 주장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는 그냥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나 그렇게 살기 싫어, 이런 사람 있거들랑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피를 보고 지나가는 거지 안다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태인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한두 번 교회를 그냥 근성으로 다닌 것 때문에 지나가는 거 아니다 이 말.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만이 지나간다는 사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요. 12장 4절을 읽습니다. 12장 그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는데 14절, 이제 14절. 자, 14절 찾았습니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나요? 영원한 규례로.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 그 유월절의 사건은 이례적인 거예요. 한 번 피를 바른 거예요.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고기는 구워 먹었어요.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요,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건은 한 번이었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유월절이 갖는 의미는 대대로 뭐 해야 될 것이다, 지켜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구약의 어린 양은 신약의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우리의 속죄양. 세례 요한이 분명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고백하고 선포했던 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 준비해 놓고 4일 동안 내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제자들아. 저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갈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그들이 착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유대 혈통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 가능합니까? No.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나? 오직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말씀에 뭐한 대로 순종함으로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들이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 집에 누가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착했느냐, 얼마나 선했느냐, 얼마나 나쁘게 살았느냐, 그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집에 문설주에 뭐가 있느냐, 피가 있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면 애굽 사람도 애굽 사람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애굽 사람만입니까? 아니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았을까요? 애굽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도 구원받았지만 애굽 사람 중에서도 구원받은 애굽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성경에 나와요. 잡족으로 나와요. 잡류로 홍해 바다 건너요. 잡류이지만 그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막 자기네들은 파리 때 이 재앙으로 왔을 때 막 이 잡는다고 난리 했는데 막 저도 오늘 창피를 당했어요. 오늘 밥을 먹고 난 뒤에 간식 먹는데 옆구리에 뭐 기다리는 거예요. 염체 불구하고 옆에 장로님들이 다 계시고 하지만 혈대 불어가지고는 식당 쪽에 여자들이 있어요. 남자들이 있으면 괜찮지만 여자들이 보겠나 안 보겠나. 그는 내 딴에는 식탁의 높이 그를 고도를 계산하고 저쪽에서 탁 나를 봐도 이 식탁의 높이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해내도 안 보일 거다 해가지고 혁대 풀어제끼고 와이셔츠 싹 가지고 난 이걸 디벼봤어요. 그래 옆에 장로님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뭐라. 가려워가지고 혹시 이가 있는가 싶어가지고는 그런다고. 요새 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옛날에도 그거 뭐가 기댕기는데 그냥 괜히 내 피부가 좀 예민해서 그런 줄 알고 놔뒀더니 나중에 이만큼만 막 불루가 생겼다.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몸속에 진해가 들어와 있더라. 요새 또 진해가 어디 있습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다행히도 디벼봤지만 열심히 그 실매듭 속으로 디벼봤지만 제가 그거 전문 아닙니까? 옛날에 어릴 때 많이 했던. 그럼 막 디벼봤지만 다행히도 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수순했어요. 이 재앙. 뭔가 재앙들이 다 덮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파리 재앙, 이 재앙, 지긋지긋할 정도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해요. 뭔가 저들은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막 자기네들은 막 이 재앙 있을 때 이 재앙한다고 난리했는데 저 친구들은 하나도 그냥 파리떼가 덮쳐도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 지역인 고센 땅에는 여기까지 파리가 와더라도 여기서 팽 돌아가지 여기는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아무래도 저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막 전부 다 막 양을 막 그냥 좋은 양을 고르기를 시작하더니 그걸 막 잡아가지고는 그리고 피를 갖다 세상에 문술주에 갖다 막 바르고 쳐바르고 앉았네. 그러니까 눈치 빠른 애굽인이 이제까지 10가지 재앙 지내가는 동안에 뭔가 다르다. 에라 우리도 양 한 마리 끌고 오너라. 그리고 끌고 와가지고 벌린 잡아가지고는 피를 갖다 발라놓고 또 가서 담 넘어 보는 거예요. 뭐 하나 고기를 구워 먹거든. 아이고 잘 됐다. 이참에 또 그때 자기네들 시끄럽고 있는데 한반쪽에 다니까 그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마구 나와요.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남들의 집에는 막 통곡하고 땅을 치고 내 사랑하는 새끼가 죽었다고 뭐 짐승의 처새끼도 막 다 죽어서 내가 아이고 아까우고 난리통하는데 자기 집에는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도 안 죽었거든. 가축의 첫 새끼도 다 죽었는데 자기 집에 가축의 새끼들 안 죽었거든. 이게 뭐다? 피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전에 들으시니 참신이다. 그래들이 우르르 나갈 때 에라 우리도 맞아 따라났어.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 누구이냐가 아니라 피가 있느냐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이 좋습니까? 여러분의 학벌이 좋습니까? 요사이 아이들 말한 대로 스펙이 찬란합니까? 그것 때문에 넘어가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보고 재앙은 넘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에 충실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씻음 받았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라라는 명령대로